시작 기도를 우리 예슬 집사님이 화면에 지금 나와 있어서 예슬 집사님이 먼저 시작 기도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체력과 마음과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 구은실 사모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네. 시간 악한 세력들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악한 세력이 방해하지 못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모든 분들의 영혼을 확 덮어주는, 감싸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위를 이은 므낫세 왕부터 해서 요시야 왕 시대 한 90년의 시간을 다룰 것이고요.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4명이 있어요. 나움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은 그 4명의 선지자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나움과 스바냐 선지자까지 아무튼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7시 15분인데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제가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그 지난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이게 지난주에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배웠지만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히스기야 왕 때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을 기억할 거예요. 그 사내립의 공격으로 유다가 정말로 멸망 직전까지 정말 풍전등하에 정말 그 벼랑 끝에 쓰는 그 위기까지 갔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또 그 후반부에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또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초토화됐던 나라가 다시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 또 그 히스기야가 그 저거 한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 또 이렇게 또 므낫세 아들 암몬 요시야 요 시대 때 활약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지금 오늘은 므낫세부터 요시야까지 그리고 나움 스마냐 여 선지자를 배우고 다음 주에 예레미야 하박고 또 그다음에 이 멸망 시드기야 왕 때 결국 30년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30년 동안의 역사를 지내가다가 멸망하는데 다음 주는 그래서 유다 왕조 멸망까지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저가 한 것처럼 어, 이게 히스기야 왕이 이게 이렇게 뭐랄까 히스기야 왕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정말로 미래의 나라의 운명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며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닌 그 후손의 때에 멸망을 할 거란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이사야 또한 그런 예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운명을 이미 기정사실화된 그런 그 상황 속에 그 이제 히스기야의 생명은 점점 사여져 가고 생명이 다해가고 시간은 점점 흘러 이제 15년의 연한이 채워가고 있는 그 시대를 맞이하는 그 이사야나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기울어져 가고 강대국 틈새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무튼 씨앗만한 그 크게 작은 나라였던 유다를 지켜내기 위한 이 왕조의 고뇌와 왕조의 깊은 시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주어진 생명의 연한을 다하고 왕위를, 그 이 왕조를, 유다를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12살밖에 되지 않아요. 12세 된 이 므낫세가 그러고 보면 이 히스기야가 15년의 그 연장을 받잖아요. 생명의 연장을 받고 이고 나서 3년 후에 낳은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이렇게 이 정말로 위험천만한 시대 그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이 유다를 이제 앞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갈 왕이 이제 12세 소년이 되었으니 이날의 앞날이 더욱더 아득하고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그 숨이 막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절박함 가운데 있는 게 이 유다의 나라 형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올라서 55년간 유다를 치리하는데 성경은 딱 한 장씩밖에 할애를 하지 않아요. 55년간 정말로 긴 시간을 치리했는데 열왕기 하에 딱 한 장, 역대기하에 한 장 정도 므낫세의 그 55년 치리 기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의 이게 할애했던 내용은 바로 그 종교적인 그 어떤 타락함, 종교적 배교, 세고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밖에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자, 12살 된 소년, 이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는 이제 완전히 80이 넘어서 굉장히 초로의 노인이 됐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의 이제 마무리를,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사역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이때에 12살에 왕이 오른 이 사람 주변에 또 다른 세력들이, 또 다른 파벌을 지은 또 다른 어떤 무리들이 왕을 또 둘러싸기 시작할 것이고, 왕을 또 이렇게 옆에서 여러 가지를 또 저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므낫세가 이사야나 그 시대에 있었던 참 선지자들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들, 박수들, 이런 자들을 신임했고, 이 자들을 신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들의 어떤 그 말을 듣고 국정 운영에 이들이 깊이 참여하고 국정 운영을 이들의 말에 따라서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 놓은 유다의 시대는 그래서 전체 종교적 악습으로 전 나라를 물들이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므낫세가 이 12살 된 소년 므낫세가 왕이 올랐을 때, 그리고 므낫세가 치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국제 정세는 또 어떤 혼미를 거듭하고 어떤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 이때 아시리아는 완전한 최고 정점에 이른 제국 시대를 이루게 돼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침공했던 왕이 산헤립이라고 우리가 계속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산헤립이 결국은 유다와의 전쟁에서 패망이 아니라 패전을 하고 18만이라는 군대를 잃어버리고, 그가 이제 패잔병으로 또 패전을 하고 고국에 돌아갔을 때 바로 산헤립은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의 왕자는 그의 막내 아들 에살 핫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에살 핫돈, 또 에살 핫돈의 뒤를 이은 아수르파발, 이 왕들이 치리할 때, 아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에살 핫돈과 바니바디 치리하는 이때가 아시리아가 최고 팽창대, 최고의 전성기, 최대의 어떤 제국 시대를 이루는 그 시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치리하는 동안에 에살 핫돈은 이미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서 또 25왕조를, 뭐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26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왕조는 아시리아가 임명한 왕이 아시리아의 완전히 어떤 봉신으로 해서 세워지는 그런 이게 왕조가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시리아가 이집트까지 완전히 정복을 하고, 명목상의 왕은 이제 이렇게 허용해 주지만 이 이집트는 완전히 아시리아에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는 완전 봉신국가로 전락하고 이게 맙니다. 요런 그 틈바구니 속에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유다예요. 자, 아시리아가 전체를 다 뒤덮고 있어요. 바로 유다 바로 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었던 나라, 땅이었던 그 나라도 이미 아시리아 세력, 아시리아의 어떤 저기가 이미 거기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조그만 이 나라를 건너서 바로 시나이 반도를 거치면서 이어진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집트도 이미 아시리아에 완전히 이게 정복돼서 완전히 어떤 그 봉신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이 속에서 므낫세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유다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친 아시리아 어떤 기조로,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그렇게 아마 그들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하세는 전혀 주위의 어떤 선지자들, 주위의 어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질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신약반자들, 무당과 어떤 박수무당, 이들의 얘기와 이들의 얘기를 듣고 국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시리아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집트 플러스 유다까지도 완전히 아시리아의 봉신이 돼서 철저하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마치고 아시리아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가 아시리아의 기록으로 남겨진 비문에 므낫세가 정말 충성스러운 어떤 봉신, 어떤 그런 왕이었다라고 조공을 마치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고 비문에도 기록될 정도로 므낫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친아수르 정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친아수르 정책은 단순히 정치적 성향만 이러면 되는데, 고대 시대에 친아수르 정책, 바벨론 정책, 이집트 정책을 핀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 그 나라를 섬기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앙이란 종교를, 그들의 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우리도 그 신을 섬기고 우리도 그 종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우리는 동맹이고 하나고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고대 시대 어떤 풍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통치하는 55년 동안은 철저히 모든 것이 아시리화가 되어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대사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뭐냐면 종교적 어떤 다워나 종교적 혼합주의가 이 유다 전체를 그 전에도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할아버지가 했던 그 어떤 종교 정책, 그 어떤 정책 방향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완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제거했던 어떤 바알 대단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모든 어떤 일월성신이며 모든 신상들을 다시 다 복구시켜요. 복구시키는 건, 이게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고 싶으면 섬기라가 아니라, 아셀과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숭배하는 재단과 또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모든 재단이 성전 안에 설치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미신적 형태를 있잖아요. 어떤 종교성을 이렇게 가미하고 있는 모든 미신적 형태, 어떤 그 사술들,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이 온 나라에 다 이것이 퍼지게 됩니다. 어떤 복술이라든가 요술이라든가 진원이라든가 초원이라든가 복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물에 용해된 어떤 이렇게 납 같은 걸 떨어뜨려서 이렇게 점을 치는 뭐 그런 것 중에 이렇게 하나래요. 근데 요술 같은 경우는 막 어떻게 막 노래를 부르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어떤 부족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진원은 이게 주문 같은 거 외우면서 이 마법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또 이게 초혼 같은 거는 막 이제 시체에 막 영혼을 살려낸다고 해서 혼을 불러낸다고 그래서 그 혼을 위해서 막 무슨 어떤 저걸 한다거나, 그 혼이 어떤 우리가 이제 우리 미신에서도 흔히 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 같은 경우는 해와 달, 이 천지에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그래서 지금도 이게 현재까지도 잔존이 있고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방의 모든 어떤 그 숭배 사상, 이 모든 것, 그리고 어떤 미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이때 다 들어와서 이것이 온 나라에 편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온 나라에 편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나스의 종교적 타락은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몰렉신, 그러니까 그 신상 앞에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성행하는 것이 너무나 극심해서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서쪽편으로 있는 이게 동쪽편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으로는 흰놈 골짜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 흰놈 골짜기에서 날마다 인신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유아들이 제물로 바쳐졌는지 그 해골이 그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그 흰눈 골짜기. 그래서 온 나라를 어떤 혼합 종교와 또 이렇게 다신교를 이렇게 만들고, 그거보다 더 문화세 극악한 제약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되고가 있고 어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귀한 그 말씀의 어떤 그 경건한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왕한테 계속적으로 말을 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온 백성이 함께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듯이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게 다시 개혁하면서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건한 무리들,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것을 따르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피가 이 예루살렘을 전체를 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죄한 자들, 이 특히 경건한 자들의 피를 너무 심히 많이 흘려서 이 예루살렘을 전체로 가득하게, 그 피가 가득하게 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문하세의 가장 많은, 여태까지도 많은 이렇게 잘못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문하세에 의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국난의 시기를 겪어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기도의 응답으로 연장받아서 난 아들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아들에 의해서 이사야가 이 톱으로 몸을 층층이 켜서 죽이는 그 잔혹한 죽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처형했다라는 이 참극이 유대 전승의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므낫세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바로 유다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성경은 우리 그레이스 은혜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그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유다의 멸망, 결국 유다의 죄를 사하시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므낫세의 죄로 이게 어떻게 원초적인 그 이유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예레미야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게 포악했던 이 종교적 제약, 이것은 뭐 바알 신상 섬기고 이거 이제 이게 그림 그린 것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므낫세가 이게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시점에선가, 왜냐면 므낫세 말기쯤 되었을 때 아시리아는 굉장히 쇠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이제 쇠약해지냐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너무나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왜냐면 이 아시리아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폭정과 그 포악함과 그 잔혹한 그 어떤 그 정복민에 대한 어떤 그 학살과 그 지배로 말미암아 주변의 반란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란 세력들 가운데 이제 힘이 점점 강대해지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돼서 비틀거리기 시작을 해요. 아마 므낫세가 이 틈 어느 시점에서 아시리아로부터 막 지금 철저히 종주국으로 엄청나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50년 내내 시달렸잖아요. 이 아시리아의 저기에 그 폭정에. 그러다 보니 아마도 므낫세가 어느 시점에 이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시리아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서 비틀거리는 그 시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자 아시리아가 아,
아주 충신된 봉신으로 있었던 어떤 종주국으로 있었던 유다가 반란의 기미를 보이자 이 왕을 포로를 잡아가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저 바벨론 땅까지 유배를 보내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끌려간 내용이 역대기 하에 이렇게 기록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에 가서 이제 이 쇠사슬을 찬 상태로 아마 그 유배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이 므낫세가 해결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하는 그 므낫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간 포로로 잡혀 있고 유배되어 있었는지 그 기간은 우리가 정확히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 아무튼 쇠사슬로 묶인 채로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해결을 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또 이렇게 본인과 유다 땅에 얼마나 많은 그 악행과 얼마나 많은 폭정이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가 다시 풀려나서 유다 땅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하자 므낫세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노라라고 역대기 하 33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6년간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저거 한 건 하나님을 떠난 일이야라고 잠깐 깨달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종교개혁을 하고 이 아시리아로부터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이게 국방을 강화하고 하는 그런 그 시도를 하지만 아마도 그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6년의 시간은 이 나라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를 마감을 하고 아들 암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 암몬과 요시아가 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아시리아 제국의 거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리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제국의 말기 부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왜냐면 그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피정복 국가들이 반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메데인이면 이거는 인도 아리안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란이라는 말이 아리안 족속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메데와 바사가 합쳐져서 이제 페르시아, 이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이제 그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메데인 세력도 굉장히 이게 부상하기 시작하고, 또 그 밑에, 이제 이게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있던 옛날에 구바벨론에 있었던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점점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세력이 팽창되고 있고 이들이 끊임없이 아시리아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아시리아가 이제 서서히 흔들리고 비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에살핫돈 이렇게 그림이 어디 나오나? 이렇게 보면 에살핫돈이 스네립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살핫돈과 아수르바니팔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고 또 옛날에 여기 성경 퀴즈 하는 거 있잖아요. 호주에서 하는 거에도 이 사람들을 질문하는 이 퀴즈에 나올 정도로 이제 세계 역사에 또 주요 인물들로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게 한번 그냥 들어보셔요. 그래서 에살핫돈과 아수르바니팔 이 시대에 아시리아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최고의 어떤 정복이 어떤 극대치에 달하는 그 시대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수르바니팔 시대는 정말로 최고의 어떤 부흥기를 이루는데 이 부흥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다음에 패망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바니팔은 정말 위대한 어떻게 유일하게 어떤 뭐랄까 아수르 역사상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군주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군주들은 어떤 워리어들, 정복자이긴 하지만 글을 알고 글을 쓰고 기록하고 하는 것들은 다 옆에 어떤 서기관들, 다 옆에 어떤 방백들, 어떤 대신들이 다 따로 있어서 했지 그들이 그렇게 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기록과 역사 이런 문헌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해서 이 왕 때 만들어진 그 왕립 도서관, 니느웨에 설립된
그러니까 세계 최대 도서관이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고 그 안에 새겨진 점토 안에 새겨진 수많은 기록들이 아시리아에 대한 그 역사를 연구하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런 역사 기록을 많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아시리아에서 가장 최고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저거했던 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상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섬겼던 그 신의 대표적인 많은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그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이 신의 이름에서 아시리아라는 이런 나라의 기원이 됐고,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했을 때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 신을 뜻하는 이 날개, 새 등은 이 날개를 걸치고 있는 어떤 신과 뭐 이렇게 사람과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런 구조나 요런 어떤 그런 그 유적, 요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아시리아에서 유래된 거구나.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때가 이렇게 많이 정복했을 때가 바로 아수르 바니팔 시대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지금 지도를 보면 이런가 보다 하고 노란색 이거 하고 끝날 텐데 지금으로 보면 자 여기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어요. 이 시나이 반도 다 지금 그 아시리아 세력에 넘어갔고 유다는 조공을 바치면서 살고 왕조를 명분을 이어가고 있지만 거의 어떤 독립국가 수준이 아닌 상태라고 이스라엘 진작에 다 멸망했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레바논, 지금의 시리아 지역 완전히 다 갔고 지금 아나톨리 반도 있는 그 터키 일부 지역이 다 지금 정복이 된 거예요. 지금 시대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대로.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이라크잖아요. 이라크가 완전히 지금 아시리아고 이쪽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이라크인데 이라크가 완전히 들어가고 지금 그 이란의 일부 지역 이란의 일부 지역, 이란의 일부 지역이 또는 이 아시리아로 다 들어가 있는 지금 시기에 이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이때 얼마나 대국이었는지 좀 연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은혜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한번 쭉 갔다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이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다 이때 이런 가장 이게 큰 팽창기를 이룰 때가 아수르 바니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 바니팔이 죽은 이후에 이 아시리아는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니팔이 죽은 이후에 여기는 내분에 시달리게 돼요. 형제 간의 영토 싸움을 하고 이 엄청난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이 형제에게 이 지도하도록 따로따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아수르반이 죽으면서 여기는 뭐 이렇게 큰 아들, 여기는 뭐 작은 아들. 그러는 가운데 여기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흔들리기 하자. 바벨로니아, 여기 옛날 구바벨로니아에 있던 여기에서 원래 본토인들의 세력을 다시 규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세력이 팽창되기 시작을 해요. 팽창되기 시작을 하면서 나보폴라살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그 아주 뛰어난 장군, 뛰어난 어떤 그 정복자가 이게 등장하면서 이 바벨로니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는 신바벨로니아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하고 옆에 메대도 계속적으로 이 아시리아를 공격하고 바벨론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아시리아는 점점 이 제국이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지는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보폴라살 하면은 우리 다니엘 하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듣게 될 느부갓네살 있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마침내 626년 BC 이후에 느느에를 함락을 하면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벨론이 팽창이 되고 이제 그의 아들 이게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이루면서 이거보다 더 큰 이게 제국을 이루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것이 바로 지금 요시야 왕이 이게 등극하기 전에 이게 딱 갑자기 이제 국제 정세는 또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유다가 직면해야 될 어떤 국제 사회 현상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국제 상황을 이게 잠깐 살펴보고요. 아까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아들 아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자, 아몬도 어린 나이에
이게 왕이 아주 그렇게 어리진 않았지만 이게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악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더 범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므낫세의 마지막 6년 동안에 그거를 이렇게 보고 그거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다시 또 빽합니다. 다시 또 악한 종교, 악한 적이 이어서 그걸 다시 이게 빽해서 그 2년간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그 나라에도 여러 가지 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그 문화세와 이 아몬이 이런 거에 또 어떤 불만을 가진 어떤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자기를 보좌하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돼서 2년간 재기간 동안에 이렇게 살해됩니다. 자, 아몬이 살해해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자 그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왕위를 이게 해야 되는데 그때 8살 난 우리 그 전에 7살 7세 때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가 있었고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아달랴 그 저걸 물리치면서 그 이렇게 반정을 일으키면서 있던 저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위로 등극을 합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라는 한 나라의 지나오는 그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12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가 55년 동안에 나라를 완전히 어떤 종교의 어떤 그 혼합 종교로 완전히 그런 나라로 만들고 완전히 아시리아 분신으로 온 나라는 너무 핍절되고 황폐화된 이 나라였어요. 그가 이렇게 그 유배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이게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 다시 나라를 다시 지켜내고 다시 부활해보고자 노력을 하지만 6년 만에 그가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아들이 왕이 올랐지만은 신하들한테 그냥 바로 살해돼서 1년 넘게 잠깐 있다가 이 나라에 또 왕이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자 정말로 어린 왕자였던 8살 된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지만 8살 난 이 어린 소년이 이런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아시리아 이런 틈바구니 속에 있는 이 나라의 유다를 지켜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시아 시대에 요시아 주변에 그래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그 주변에 그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아는 다시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시 그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같은 모습으로 다시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유다를 다시 부흥하고 유다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만든 어떤 천신의 힘을 다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한 30년간 이렇게 치리하게 되는데 그 촛불도 이렇게 마지막 촛불이 꺼질 때, 이게 자연스럽게 꺼질 때, 꺼지기 직전에 갑자기 심지가 막 돋궈주면서 불이 한번 훅 올라갔다가 이렇게 꺼진대요. 이게 그렇게 꺼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요시아 시대가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유다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 촛불이 한번 심지를 확 돋갔다가 그다음에 스르르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 시대가 바로 요시아 시대예요. 그리고 요시아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30년간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평강을 누렸던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시리아가 끊임없이 주변 나라에 공격을 받고 시달리는 이런 틈새에 유다를 침공해 내려올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방어하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유다나 이렇게 이 이집트나 요 밑으로 남진을 해오면서 하는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이 틈새에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아시리아의 공격과 다른 이방 주변의 나라의 공격 없이 정말로 이게 평화로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나 특별히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유다 어느 왕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철저했고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철저한 종교 개혁을
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과 또 여호사밧과 요시아가 이제 유다 전체 19명의 왕 중에서 3명의 성군이 있다면 요 3명인데 그 중에서도 요시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철저히 했던 그런 이게 왕이었고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계속 그의 왕 시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3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역사상 가장 행복한 그 유다 역사 가운데 하고 이게 있지만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망국, 어떻게 멸망을 앞둔 마지막 어떻게 빛을 발하는 그 어떤 정말로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시아 왕 그래서 종교 이제 8살의 왕이 오르는데 한 12년 재기간 후에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독립적인 군주로 이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요시아가 처음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 개혁에 그랬듯이 그 나라에 퍼져 있었던 편만에 있었던 어떤 그 이방 신전과 이방 신상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해파시키고 다 헐어버리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가운데 이제 성전 수리를 하는 이게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 성전에 온갖 이방 신상들이 이방 신을 섬긴 모든 기물과 여러 성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성전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신전과 제단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월 성신, 이웃을 섬기는 그 신전까지 그 성전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이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것 가운데 그 성전 안, 지성소 그 깊숙한 곳에서 뭔가 둘둘 말려 있는 뭔가 그거가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게 hilkiah 제사장이랑 막 이렇게 다시 펼쳐보니,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펼쳐보니, 그것이 율법책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율법책, 모세 오경이었을 것이고, 신학자들에 의하면, 모세 오경 중에서도 어떤 신명기를 필사해서 했던 그 율법책이 발견됐다라고 해요. 근데 므낫세의 종교 탄압이 너무너무 심하고, 엄청난 많은 자들을 죽이는 그 어떤 그 피해 학살 가운데 제사장이든 어떤 누군가가 다 불태우고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우고 하는 이 와중에 아마도 그 율법서를 털털털 말아서 성경 깊숙이 거기에 누군가 경건했던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숨겨놨던 그것이 성전 청소하면서 그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에 완전히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 또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하게 되는 그런 종교개혁을 촉발시키고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종교개혁은 더 이제 그 여러 가지 철저한 모습으로 가겠는데, 여기 12공성 숭배 금지가 뭐냐면, 우리 지금도 이렇게 별자리 보는 사람들이 있죠. 너 뭐 사자 자리냐, 무슨 자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금도 신문에 그 별자리 운세 나오는 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12공성이에요. 12개의 별자리를 그게 움직이는 거, 변화를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점을 치는 천체 숭배 사상인 거죠. 지금도 이게 호로스코프라고 하는 그것이 다 이미 이런 이 중동 지역에서 다 유래된 것들이고, 이것이 나중에 페르시아 또 이 알렉산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럽 사회에 이게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호로스코프예요. 음, 예.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12궁성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이게 완전 매몰돼서 살아갔던 것들을 완전히 다 금지시켜요. 금지시키고, 당연히 흰눈 골짜기에서 행해졌던 인신제사 당연히 금지시켰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이게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신이 뭐냐면, 그때 믿었던 그 태양신이 뭐냐, 이 태양신이 있는데, 태양신이 그 말을 타고 이 우주를 매번 한 바퀴를 돌면서 우주 전체를 이게 주관하고 감당한다는 그런 어떤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신이 이 말을 타고 우주를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이렇게 내향하기 때문에 그 말을 숭배하는 거예요. 말을 숭배하고 이 말을 엄청나게 또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 또 태양신 제사를 지낼 때 태양신이 이게 타실 그 말이기 때문에 말을 또 인신제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이 말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성행했던 거예요. 성행. 이게 가나안 땅에도 원래부터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이제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대조적인 게 뭐냐면 므낫세의 모든 기록은 그가 얼마나 이방신을 섬기면서 악한 종교적 악행을 범하는 내용이 쫙 나오고 요시아 시대 요시아의 그 어떤 치리를 말할 때는 요시아가 어느 정도로 종교 개혁을 했는지 어떻게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쫙 이렇게 기록돼요. 굉장히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 하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모든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하지만 다 실패하는 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산당은 온 나라에 편만에 있는 완전 그 어떤 민족적 어떤 미신이고 민족 안에 철저히 있는 어떤 토속 종교 가치로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이 산당을 아무도 제거하지 못해요. 또 제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당 이 어떤 이걸 통해서 밥벌이하고 이게 생계 수단으로 하고 있는 이 종사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게 박수들 있잖아요. 남자 무당들, 여자 무당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주 보는 이게 해주는 거, 또 그게 그건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그런 이런 거 이런 거가 지금 온 나라의 국민의 한 50% 60%가 그런 걸 해주면서 밥벌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로 이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때 고대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뽑아내는 거가 묘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하지만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요시아 시대 때 어떤 상당에도 상관없이 산당을 철저히 제거하는 이런 어떤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된 거. 처음이에요. 요시아 왕이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까지 한 거가 이게 이렇게 한 것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방 아세라나 바알 이런 것들을 섬대는 건 거기에 음란 어떤 그 성창들 뿐만이 아니라 미동들 있잖아요. 남자 창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이방의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전 내에서 그런 성행위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 여자 신잡한 자들, 그런 어떤 성창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동들, 어떤 남자 창기들이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음란한 신을 섬기는 어떤 이 남창들이 그 유다 지역에도 너무 많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남창들을 완전히 색출해서 다 죽이고 그들의 집을 다 헐어버리고 하는 정말로 이게 철저한 본격적인 그런 그 종교 계획을 말하는 게 음란 행위자를 몰아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멸망산에 있는 산당까지도 제거해요.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왕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 멸망산이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본국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과 신제단들을 쫙 세워줘요. 세워졌던 그곳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남쪽 봉우리 지역에 이것들이 쫙 몰려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유래되어 온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어느 왕도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 그것이 멸망산인데, 거기에 많은 산당들이 있고, 각종 우상, 각 나라의 모든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집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백 년이 넘도록 이 산당들이 가득했던 이곳을 요시아가 최초로 확 깨끗이 철거해버리고, 깨끗이 제거해버리는 이런, 이렇게 저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시아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옛날에 히스기야도 이것을 시도를 했어요. 자, 요시아는 유다 지금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체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돼요. 이런 모든 우상을 섬기는 거 다 이제 탈퇴하고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해파시키고 부숴버리고 철폐했던 게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핵심이라면 요시아의 꿈은 유다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의 지배를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 땅에 아시리아가 휘청거리고 있는 이때 이 이스라엘 이 모든 지역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어떤 꿈을 꾸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여호와 신앙으로 일체화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아시리아가 이미 실어다 놓은 다른 나라의 모든 어떤 그 피정복민인 이 포로민들을 다 뒤섞여서 여기는 혼합되어져 있는 이게 원래 열지파 그 민족도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 나라가 혼합되어 있는 이 혼합 족속이 지금 여 사마리아 땅,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바로 이 베델과 세겜 지역에 이 신상들, 이 신전들, 이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다시 이 땅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 다윗 왕조가 건설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이 이스라엘까지 하게 돼요.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베델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제단을 완전히 해파해버려요. 그리고 신전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를 완전히 깨끗해 버리는 그런 작업까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고 거기에는 다시 국가를 회복하고 그 다윗 왕조 때 수립했던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굉장히 어떤 이 국가주의적 민족 개념이 그 종교개혁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00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세우고 베델의 신전을 세우고 저기 금성아지 숭배를 세우고 했을 때 바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며 깨 부술 것이며 하고 그 어떤 한 자가 나와서 깨 부술 것이며 할 때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건립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거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선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정말로 성취되어지고 요시아가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서 완전히 단을 헐어버리고 종교개혁을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사실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다윗 왕조 이거에 대한 회복을 꿈꾸는 것이었어요. 어. 그래서 여기, 이런 어떤 종교개혁 속에는 다시 나라의 어떤 구국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아시리아 세력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다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나라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 나라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이런 왕조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젊은 왕이 힘있게 종교개혁하면서 나라를 다시 이제 다시 부흥기로 접어들려고 하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때 국제 정세의 이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또 다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들의 야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아스루가 여기에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 세력이 굉장히 커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로 이 느느웨를 함락시키면 이 아수르가 거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한참 이렇게 이 바벨론이 굉장히 커가고 있고 아수르가 지금 이 느느에서 지금 헐떡헐떡거리고 있고 여기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느느에가 함락이 되는 거예요. 나보폴라살에. 함락이 돼서 이 아수르의 이 이제 정부, 이 왕조가 어디까지 이제 저거 했냐면 이 갈기미스 이 지역까지 지금 이게 피난 어떻게 보면 옮겨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리아가 거의 바벨론에 넘어가고 있는 이때가 지금 요시야 30 정도 됐을 때, 이게 제 30년 정도 됐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전에 저기 아수르바니판, 그 뭐지, 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애살았던 그 시대에 애굽 왕조는 어떻게 됐냐면 25 왕조는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예요. 아시리아에서 세워지고 이게 멸망하고 참 26 왕조는 아시리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는 끊임없이 조공을 바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아시리아가 이렇게 힘이 없이 지금 무력해지고 바벨론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지금 침략을 당하고 비틀거리고 있자 이때 틈을 타서 애굽이 다시 또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애굽은 이 틈새 우리가 이 아시아 지대역의 패권을 놓치면 안 돼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을 하게 돼요. 이 느고가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 26, 여기서 아시리아에 이제 벗어나서 잠깐 좀 숨을 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애굽이 봤을 때는 이 바벨론이 너무나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거대하고 무시무시했던 이 아시리아가 형편없이 바벨론에 또 패전하고 급기야 여기까지 지금 이 왕조가 지금 이게 옮겨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피난 왕조를 이룰 정도까지 무너져 가는 것들을 보고는 이때 애굽은 여기에 지금 내가 패권을 지금 차지하려면 지금 일단 아시리아랑 손을 잡아 아시리아랑 동맹을 맺어서 이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지금 막아내야 돼. 그래서 여기 이 정도는 내 세력으로 둬야지라고 하는 계산을 하게 돼. 자, 이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왕조를 지켜내야 되는, 왕조를 지키고 있는 이 요시아가 이 느고의 야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시달렸던 이 아시리아랑 지금 손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지금 이 팽창이 오는 바벨론과 대적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아시리아랑 동맹을 맺고 자, 지금 이제 바벨론이 지금 갈기미스까지 이제 침략해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애굽이 여기 가서 아시리아를 지원해서 아시리아랑 동맹 맺고 다시 바벨론과 합쳐서 싸우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유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시아가 생각하기에 이 애굽이 그렇게 하도록 길을 내어주고 애굽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하는 순간 여기는 이들의 또 각축전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서로 여기에 패권을 두고 애굽은 그렇게 원수 같았던 아시리아 동맹을 맺고 새로 신흥 세력인 바벨론과 싸우지만 서로 제국이 서로의 자기의 패권을 두고 싸우지만 거기에 전쟁터가 되는 곳은 유다 지역이 이 지역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반도와 너무 똑같지 않아요? 어? 우리 한번 이 중국, 일본, 지금 미국이 뭐 중국과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 막 내용을 내가 다른 데로 나가면 또 너무 시간이 적어서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뭐가 딱 터지는 순간 우리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거든요. 음. 그것처럼 지금 유다가 그러니까 요시아가 느고의 이런 야심과 느고의 이런 것들을 저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는 이 전쟁을 하러 가는 이거에 우리는 허용하지 못해. 그래서 어디에 가서 지금 이 가는 이거를 차단시키고 막아놨냐면 무깃도로 가는 거예요. 자, 무깃도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저 지금 북쪽 지역에 하솔 지역 또 무깃도 지역 그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시아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쪽까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많이 우리가 회복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기또는 굉장히 군사적인 전략 요충지라서 이미 솔로몬 때 여기를 군사 요충지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큰 요새도 세우고 국방을 강화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설치해놓은 굉장히 중요한 적이에요. 자,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무기또를 통과하지 않으면 애국은 항상 북진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형성된 모든 제국은 항상 남진이에요. 남진과 서진이에요. 여기서 하면 서쪽으로 계속 정복해가고 그 서진과 남진이에요. 그러다 보면 항상 통과하는 곳이 어디냐면 무기또예요. 무기또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이 무기또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알렉산더 대왕도 이 세계를 정복하는 자는 이 무기또를 먼저 정복해야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무기또는 그렇게 전략 요충지고 중요한 이게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최후의 운명을 가르는 전쟁이, 최후의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예, 우리 은혜 입모양 봤어요.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마겟돈이 바로 이 무기ጦ예요. 그런데 유다 나라의 비유는 유다를 지켜가질 않네요. 여기에서 요시아가 유다 군사를 이끌고 무기스에서 애굽 누고 왕의 행진과 이 누고 왕의 어떤 이게 전진을 막고 무기스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누고 왕은 이 전체 이 재패를 꿈꾸면서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군대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기스에서 전쟁을 하다가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이것이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나머지 너무나 비운, 너무나 비극적인 나머지 30년의 시간을 하게 되는데 요시아의 죽음은 결국은 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 시간을 앞당기게 됩니다. 앞당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아 왕의 이 무기토에서 죽음, 요시아 왕이 나라를 회복하고 막 저거 했던 것이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가운데 저는 늘 정조를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정조가 이렇게 일찍 죽지 않고 더 오래 살았으면 그 이후에 조선의 마지막 그 후반기 마지막 그 말기 부분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유다 때도 이 어떤 군주, 이 개혁 군주였던 그 요시아가 이 전쟁에 이렇게 요절하지 않았으면 유다 왕조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바벨론과 맞서서 어떻게 싸웠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요 죽음을 볼 때는 항상 영조 그 조선의 어떻게 보면 거기 조선이 그때 마지막 불꽃이었거든요. 그 정조 이후에 완전히 조선은 확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부흥도 어떤 문화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왕이 몇 년, 1년도 안 돼서 바뀌고 2년 이렇게 해서 이 네 명의 왕들이 왕위에는 오르지만 여기는 이제 바벨론의 꼭두가시 또 이집트의 꼭두가시 맨 마지막엔 바벨론은 완전히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하는 이런 그 이후의 말기의 비극적인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유다는 그때 당시 요시아가 죽었을 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므낫세 왕과 또 이렇게 그 요시아 왕 시대까지 한 90년에 걸친 그 시대 유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뭐 이렇게 한번 봤고요. 한 15분가량만 얼른 해볼게요. 이때 요시아 시대 때 므낫세 시대 때는 아마도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무참히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므낫세 시대 55년 또 그 아몬 시대 그 2년 동안에 57년 동안에는 그 어느 선지자가 활약한 기록 어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 그러다가 요시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확 일으키셔요. 그것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력자들이 됐었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옆에 동역자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치유했을 때부터 활약했던 선지자가 나움과 스바냐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시아 통치 말년부터 시작했던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선지자는 바로 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말기로 치닫는 그 시점부터 활약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다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스바냐랑 나움을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자, 나움 선지자,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바냐도 세 장밖에 안 되고, 나움도 세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지자가 읽기는 또 이렇게 좀 편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이사야서를 쫙 읽어낸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가 술술 넘어가요. 이사야서를 한 번 읽은 사람, 그걸 통과한 사람은, 거기를 간통한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은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나움과 스바냐는 3장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읽기가 편한데,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심플해요. 나움은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은 느느에, 아시리아가 지금 막 이 요시아 시대 때 아직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느느에, 그들이 자랑했던 그 도성, 그들이 정말로 어느 적도 이 성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어떤 그런 저기를 했던 그 느느에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홈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서 말한 그대로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잖아.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지금 AD 2000년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그것들을 보면 막 뭔가 이렇게 선지서들을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그것들을 보면 이게 전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나홈이 이 예언을 하기 100년 전에 이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요나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요나 선지자가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막 앞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기 느네까지 보내서 느네가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느네의 멸망을 저기 뭐랄까 이게 중지시키고 다시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잖아요. 이때 나홈 선지자가 느헤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전했던 이때는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예요.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느헤나 아시리아의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는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시리아는 아주 그 악랄하고 잔혹하고 굉장히 뭐랄까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잔악하게 이게 포로민들을 다루고 또 이렇게 피정복 그 나라들을 학살하고 이게 압제했던 그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이 제약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느웨가 이들이 자랑했던 이 엄청난 도성,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이런 해자들이 있고 해서 적들이 쉽게 침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해자를 건너기도 전에 다 몰살당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침공에 올 수 없는 정말로 난공불락, 요새 중에 요새인 거기에 건립된 것이 느느웨의 도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거예요. 느느웨의 도성이 어느 누구도 어디에도 여기도 저거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저거 했다라는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 느니의 도성이 나움의 예언에 의하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명한 화가가 느니의 도성이 멸망하는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가 완전히 물바닥에 대해서 하는데 나움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너희 뼈를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거라고 지금 나움이 지금 느느에 아시리아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나일강 및 테베를 아시리아 손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무너졌듯이 티그리스 강도 니느웨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이세를 떨쳤던 아시리아 군대와 신들도 니느웨를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나일강의 테베를 여기 지금 그 북쪽 아니 저기 뭐 이집트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나일강이 이 테베 그들이 자랑이 뭐냐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 이 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여기에 나는 풍요로운 어떤 풍작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항상 자랑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일강이 그 이집트의 수도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시리아 손에 그래서 25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무너졌듯이 그 땅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도 니네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위세를 떨었던 너희의 군대, 그리고 너희들의 신 아수르 신도 니네를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왕들의 소문이 열리고 왕족이 소멸되며 예,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느느웨가 어떻게 적의 공격을 받게 되냐면은 거기에 홍수로 이게 물이 범람하게 돼요. 범람하면서 성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벨론 군사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쫙 밀려 들어가서 느네의 성을 완전히 함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해자가 이제 엄청난 홍수로 말미암아 여기에 물이 범람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성전 그렇게 견고하다고 자랑했던 성전의 아니 성전이래네 그 궁전 그 도시의 그 어떤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게 그 바빌론군들이 싹 밀고 들어가면서 그 이제 그 느헤를 함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가 느헤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까 모르는 거잖아요. 느헤가 아니라 나옴이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은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느헤가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장면이 거잖아요. 응? 이 이후에 이제 느헤가 멸망하는데 이 예언대로 어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자, 또, 음, 파괴하는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용사들의 옷도 붉으며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너도 취한 바 되어 스무리. 자, 요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파괴하는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바벨론 군사들이 이런 옷 모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나타내는 색이 붉은색이고 우리도 홍건적 막 이런 뜻이 붉은 뭐 이렇게 했던 이게 있잖아요. 우리 그 중국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파괴시킨 바벨론 군사들의 대표적인 옷이 뭐냐면 그들의 방패가 붉었고 그들의 무사들의 그 어떤 그 옷이 붉은색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며 너도 취한 바 되어 스무리라 라고 나와요. 너도. 이것이 뭐냐면 느느웨가 이렇게 해서 멸망된 이후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자, 수문이 열렸다고, 강물이 터졌다고, 강둑이 터지고, 강둑이 터지면서 이 여기 뭐, 왕궁으로, 그 유미의 도성으로 이 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엄청난 홍수와 그러면서 이 도시가 전멸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이게 홍수 때 만들어진 그 토사가 그 도시 전체에 6m 이상이 쌓였다는 거예요. 6m 이상이. 6m 이상이 쌓여서 완전, 예, 자, 지금 이 눈에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데, 완전 6m 이상이 쌓여져서 지금 609년에 느헤가 완전히 멸망되거든요. BC 609년에. 그런데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기가 완전히 이게 흙 벌판이었어요. 여기에 어떤 도시도 세워지지 않아요. 느헤는 그냥 버려진 곳이 돼요.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이때 느헤가 이때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는 완전히 토사들이 쌓이고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 돼요. 그래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400년 동안 여기에 계속적인 퇴적층들만 생기고 하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 그냥 빈 황무한 땅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냥 벌판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너도 취한 바 되어 스물이라. 그리고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느헤는 완전히 흔적도 없어져요. 그게 2400년 동안 그래요. BC 609년에 멸망한 이후로 흔적도 없이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고 바벨론이 이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왕조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이 지역은 어떤 것도 건설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그 황무지로 그냥 놔두는데 그게 245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 있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을 되면서 이 안에서 어마어마무시한 그냥 그 유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유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의 유적, 부족, 뭐 어떤 부족, 그 어떤 비문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영국에 가시게 되면 꼭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시고 그때 아수르 제국, 아수르 그러면서 여기 눈에 묻혀 있던 이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다 그래도 보존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게 발전되어 있었는지 그들의 어떤 그 자랑이 어떤지 한번 좀 유심히 보면 이 성경과 쫙 이게 이해가 되면서 아마 이렇게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움은 나움은 바로 그 느느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다면 동시대 스바냐는 유다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 스바냐가 받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심플해요. 구조가 심플해요. 1장에서 3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이게 3장 8절까지는 주님의 날, the day of Lord,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만의 심판이 아니라 이 전 우주적인 심판이 열국을 향한 심판이 있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만 쫙 있다가 마지막 한 열 몇 절 정도는 11절 정도는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 날에 임할 구원의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미 유다의 심판은 이미 예견되어 있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때서부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런 그 더 강력한 메시지로 선지자들이 이렇게 적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그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할 것, 이게 그래서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다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것을 촉구하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스바냐의 이 어떤 선지자적 메시지가 요시아의 더 본격적인 그 종교 개혁에 힘을 더 강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게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 본 거는 뭐냐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날이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날이 바로 심판을 하는 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에 이미 하나님의 그것을 임박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제약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결국 임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응? 심판이 피할 길이 있는데 이런 심판들은 이게 완전히 예견돼 있고 완전히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생김을 얻으리. 예. 여호와를 찾고 공유와 겸손을 구하면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래도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휴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스바냐 3장 9절 이후로는 계속 회개, 계속 구원, 계속 회복 이 메시지만 쫙 나와요. 여기 스바냐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결국 악을 행하지 않고 게으르의 혀가 없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경건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유다가 당할 심판은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고 이미 디클레이 선포되어졌고 이미 디즈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심판으로 유배를 가고 포로민으로 끌려가지만 너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을 거라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또 어떤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모으고 목전에 사로잡힌 가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다 돌이켜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그 여호와의 그 회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어떤 또 희망을 구원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바냐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스바냐의 외침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고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유다가 당할 멸망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그 회복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요. 강력하게 전해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스바냐 선지자의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확실한 이 메시지로 그의 메시지를 그 시대 가운데 증거하게 되고 아마도 요시아에게도 이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증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전 나라를 종교적 악습으로 몰아넣었던 그 므낫세의 55년 통치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또 어떠한 상황이었었는지를 살펴봤고 그와 반해서 요시아라는 어린 나이의 왕이 오르지만 정말 그가 또 살았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다윗 왕조 때 했던 그 전 북쪽 이스라엘까지 그 회복을 꿈꾸며 전국적인 전 어떤 근원적인 어떤 이게 가장 개혁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아 시대를 살펴보면서 요시아 문하세 시대는 아무 선지자도 아마도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 많았겠지만 다 무고한 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남겨진 글은 하나도 없어요. 그 시대 활약했던 선지자의 말, 언어, 글들은 하나도 없어져서 우리에게 아마 여태까지 전수되지 못했는지 그 시대는 침묵이에요. 어떤 선지서도 그 말 없어요. 그런데 요시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다의 패망은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제약을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돌이킬 것이고 다시 불러 모을 것이며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을 또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쁨으로 또 그 민족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마지막 선포하면서 요시아 시대의 이 말씀이 이게 정리가 됩니다.